안녕하세요. 여러분들에게는 아직까지 치유되지 못한 과거의 잘못이 있으십니까? 그 과거를 떠올리면 괴로움이 밀려오고 후회가 밀려오는 그런 장면들이 있으십니까? 그것 때문에 미래로 나아가는 일에 방해를 받는 그런 잘못이 있으십니까? 창세기 43장은 훈훈하게 끝이 났었습니다. 요셉과 형들, 그리고 사랑하는 막내 동생까지 참여한 만찬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43장의 요셉과 44장의 요셉은 또 다릅니다. 요셉은 44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형들을 시험합니다. 아니, 마지막으로 형들을 시험합니다. 43장을 통해서 화해로 들어서는 듯 했는데 44장에서는 다시 갈등의 국면으로 나아갑니다. 형들은 또다시 제국의 실권자 앞에서 조마조마 떨어야 했습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서 총리가 되는데 13년의 시간이 걸렸다 했습니다. 그리고 풍년이 7년 있은 뒤에 흉년이 왔기 때문에 적어도 그 일은 20년 전의 일이 됩니다. 허나 요셉은 아직까지 형들을 온전히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형들도 그 과거에 대해서 깊이 회개하고 돌아서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4장은 45장의 화해를 앞두고 필요했던 과정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선 창세기 44장의 스토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44장은 크게 네 부분으로 단락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요셉이 자신의 청지기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형제들의 각 자루에 그들이 가져온 돈을 넣고 양식을 넣도록 합니다. 그리고 베냐민의 자루에만 은잔을 넣습니다. 청지기는 그 명령대로 이행했습니다. 이 일은 형제들이 자고 있는 늦은 밤에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둘째는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되는 내용입니다. 동이틀 무렵에 형제들은 출발했는데 청지기가 쫓아가서 점을 치는 은잔을 가져갔다고 말합니다. 형제들은 자신들이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며 무고함을 밝힙니다. 자신들은 지난번에 자루 속에 든 돈도 다시 가져왔지 않았냐며 결백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청지기는 은잔이 발견되는 사람만 종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각 자루를 다 열어보니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됩니다. 그들은 옷을 찢고 다시 요셉이 있는 곳으로 돌아갑니다. 셋째는 요셉이 그들을 신문하는 내용입니다. 요셉은 어찌 이 같은 일을 했냐며 그들을 책망했습니다. 그 은잔은 점을 치는 데 쓰는 은잔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장면은 유다가 길게 탄원하는 내용입니다. 유다는 다음과 같은 논리를 펴 나갑니다. 우선 자신들은 요셉이 요구한 대로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았냐고 밝힙니다. 그리고 그는 데려오는 일에 있어서 아버지와 생각이 달랐지만 먹을 것이 없는 가운데 어쩔 수 없이 아버지의 승낙을 받아 베냐민을 데려왔다고 밝힙니다. 그리고 이번에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으면 노쇠한 아버지가 죽을지도 모른다고 밝힙니다. 그리고 그러니 베냐민 대신에 유다 자신이 종이 되겠다고 밝힙니다. 본문의 내용에 기초해서 오늘은 세 가지의 생각을 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생각은 지난주에 다 살펴보지 못한 부분이기도 하고 오늘 본문과도 연결점을 주고 있는 베냐민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확히는 요셉이 베냐민을 20년여 만에 만나 축복하는 장면에서입니다. 창세기 43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20여 년 전에 가나안 땅을 떠나올 때 베냐민은 아직 어렸습니다. 그리고 20여 년이 지나서야 요셉은 베냐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베냐민을 만난다는 것은 요셉에게 형들을 만난다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베냐민은 형들과 같이 요셉을 해하는 일에 가담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베냐민은 형들과 같은 이복 형제가 아니라 어머니 라헬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만났을 때와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창세기 43장 30절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여기서 마음이 복받쳐로 번역된 히브리어 카마르라는 단어는 다른 용례를 찾아보면 호세아 11장 8절에 사용된 단어와 같습니다. 호세아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함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와 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 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 듯 하도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마음이 긍휼이 불붙는 듯 하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때 긍휼이 불붙는 듯 하도다 할 때 사용된 단어가 바로 같은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마음이 타는 듯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과도 같습니다. 다른 본문 속에서 사용된 같은 단어를 통해서 우리들은 베냐민을 향한 요셉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요셉은 동생을 향한 간절하고 절실한 마음에 복받쳐 울었던 것입니다. 당당하고 권위 있는 이집트 총리 얼굴을 하고 있었던 요셉이었지만 베냐민 앞에서만큼은 그와 같은 얼굴을 하고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그런 베냐민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베냐민에게 갖고 있었던 타는 듯한 그 사랑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물론 베냐민에게 다른 형들보다 5배나 되는 음식을 주는 표현을 했습니다만 가장 큰 표현은 바로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는 축복이었습니다. 이 축복은 그냥 상투적이고 피상적인 말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축복을 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요셉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사람이 잘 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고 있기에 자나깨나 그 사람을 향한 타는 듯한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인데 요셉은 가장 잘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20여년간의 삶을 통해서 금, 은보다 그리고 권력보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총이 더 크다는 것을 절감했습니다. 그랬기에 그는 타는 듯한 사랑의 마음을 갖고 있는 베냐민에게 그런 축복을 한 것입니다. 시편 4편의 7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노래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우친 사람, 그리고 그것 가운데 내게 주어진 삶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선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그 무엇보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귀한 줄 압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내가 타는 듯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간절히 빌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잠시 설교를 듣는 것을 멈추고 이 시간 자신이 타는 듯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누군가를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을 알게 되기를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둘째 생각은 은잔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시는 잔을 가지고 점을 친다는 것은 이집트의 풍습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사람들은 찻잎을 가지고 점을 치곤 합니다. 고대인들은 잔 속에 있는 액체를 이용해서 징조를 해석하곤 했습니다. 여러 가지 기법이 있었는데요. 한 가지는 물에 기름을 부어 어떤 모양이 되는지를 보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레카노 점이라고 하는데요. 당시 이집트 사람들은 이 레카노 점을 통해서 앞일을 예측하곤 했었습니다. 요셉이 점을 쳤다라기보다는 당시 이런 풍습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은잔을 훔치는 것은 당시 사회에서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왜 이 중요한 은잔을 통해서 형들을 시험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왜 하필 베냐민의 자루에만 넣었던 것일까요? 이 질문을 던져놓고
우리는 본문에 있는 말씀들을 하나하나 생각해 나아가겠습니다. 본문 9절의 말씀입니다.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요셉의 청지기가 요셉이 명령한 대로 자루에 돈과 곡식을 넣었고 이른 아침에 그들이 출발하도록 했으며 그들을 쫓아가서 왜 은잔을 훔쳤는가 하고 말합니다. 이번에는 돈을 다시 자루에 넣은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들은 요셉이 11명의 형제 모두를 시험하고 싶어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9절의 말씀은 그 청지기의 말에 대한 형제들의 대답이었는데 모든 형제들의 자루에 돈과 곡식을 넣었지만 그것을 문제 삼지 않고 오직 은잔에 초점을 둡니다. 그것은 아마도 죄가 없는, 다시 말해 돌이켜야 할 과거가 없는 베냐민은 제외시키려는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형들이 이제 자신들에게 잘못이 발견되면 책임을 지겠다는 태도를 보인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발견된 사람은 죽을 것이고 발견되면 자신들 모두가 종이 되겠다고 밝힙니다. 제국의 총리 앞에서 두려움이 작용하긴 했겠지만 형들은 마지막 시험을 통해서 자신들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요셉을 죽이려 했고 이집트에 팔아버리고 아버지를 속여 마음을 괴롭게 한 것에 대해서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던 것과는 다른 태도인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본문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11명의 자루를 다 푸니 은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인 반응은 옷을 찢는 것이었습니다. 이 장면은 약 20여 년 전에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야곱이 보인 반응과도 같습니다. 그때의 기록을 성경은 이렇게 적습니다.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야곱도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는 그 비통한 마음을 옷을 찢는 행위로 표현했었습니다. 이제는 아버지를 속여 아버지를 슬픔으로 몰아넣었던 그들이 요셉에게 속아서 비통함을 표현할 수밖에 없는 당사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쳐놓은 덫에 자기 자신이 걸리게 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그 과거에 대해서 형들이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도록 그들을 인도해 가셨고 요셉도 형들이 그 비통함과 슬픔을 온몸으로 표현해 보면서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반성해 볼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잘못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체감하도록 한 것입니다. 본문 16절의 말씀입니다.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요셉이 형제들을 추궁하면서 이 잔은 점을 치는데 사용하는 것임을 알지 못했느냐며
책망했을 때 유다가 한 말입니다. 유다의 대답에서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냈으니 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시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형들도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원죄를 저지르고 숨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찾으셨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 찾으신 것인 동시에 그들이 저지른 원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고 나니 너희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니? 선악과를 범하고 나니 하나님처럼 되었니? 이렇게 물으시는 것이지요. 요셉은 형들이 진정으로 잘못을 회개하고 되돌아서기를 바랐던 것이 아닐까요? 그것은 형들에 대해서 화가 나 있어서라기보다는 자신이 지금까지 경험한 하나님이라면 그 죄에 대해서 찾으시는 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교회도 믿는 크리스천도 잘못할 수 있고 죄를 저질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보다 더 큰 죄는 그 죄에 대해서 누구도 회개하지 않고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네가 어디에 있느냐 하시며 우리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회피하면서 스스로 값싼 은혜를 외치며 용서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그 과거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실 미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형들은 뼈저리게 그걸 배워가고 있습니다. 셋째 생각은 유다를 통해서입니다. 창세기 44장 18절부터 34절까지 유다의 탄원을 길게 싣고 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에서 한 사람의 발언으로는 가장 긴 분량을 할애하는 것입니다. 형들은 지금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베냐민이 실제로 은잔을 훔쳤는가 아닌가 하는 것은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증거가 나와 버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실이 될 것입니다. 자신들이 조사 전에 말했던 대로 베냐민은 이제 꼼짝없이 이집트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자초지정을 설명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약 20여 년 전에 이를 데자뷰처럼 떠올리게 하는 장면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전할 때와 같은 상황이 또 온 것입니다. 이것은 유다가 표현한 대로 아버지가 충격을 받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제국의 총리 앞에서 한 말을 거역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굳이 둘 중에 선택을 해야 한다면 후자를 선택하는 것은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고 전자를 택하면 이제 아버지를 못 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형들은 이 딜레마 앞에서 얼마나 노심초사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얼마나 깊이 생각했겠습니까? 여기서 잠깐 우리는
유다라는 인물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형들에 비해 유다는 다음과 같은 제안을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창세기 37장 26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유다는 요셉을 죽이려고 하지는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8장에 나오는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는 자신의 잘못을 알고 책임질 줄 아는 사람으로 묘사됩니다. 그는 다말이 한 말이 맞다고 했고 그에 대한 책임을 다했습니다. 그렇지만 더 이상 다말과 성적인 접촉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유다는 다른 형들과는 다른 면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언급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들이 진행되는 성경의 흐름 속에서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38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유다는 이런 딜레마 가운데 새로운 길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제3의 길이었습니다. 창세기 44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새로운 길은 유다가 베냐민 대신 종이 되는 길이었습니다. 그것은 딜레마가 되는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베냐민은 돌아가게 되니 아버지가 돌아가실 일은 없을 것이고 유다가 대신 죄를 물어 종이 되니 이집트 총리 입장에서도 죄를 묻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유다는 데자뷰와 같은 그 요셉의 일이 20년이 지난 뒤에 죄연되지 않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그런 과거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인간은 이처럼 과거와 역사를 통해서 배우며 자라갑니다. 유다는 이번 은잔의 사건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시는 징벌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랬기에 그는 이번에는 진정으로 회개하고 책임지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다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도자가 되는 조건은 무엇보다 정직하게 책임을 질 줄 아는 자세이며 죄를 반복하지 않으려는 태도입니다. 뼈저린 후회를 느꼈기에 다시는 그 후회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애쓰는 것입니다. 유다는 이제 그것을 위해서 자기 희생까지 감수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갑니다. 나중에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계보가 소개되는데 다윗과 예수님의 그 계보에 소개된 사람은 야곱의 12아들 중 유다였습니다. 그게 단지 우연일까요? 창세기 44장은 요셉이 형들을 다시 한번 시험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20년여 전의 일에 대해서 뉘우치고 새로워지고 싶어 하는지를 확인하는 목적이었습니다. 결국 요셉은 그것을 확인하게 되었고 그랬기에 창세기 45장의 진실된 화해 장면, 어쩌면
창세기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라고 할 수 있는 곳으로 나아갈 길을 놓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저지른 잘못과 죄악보다 더욱 더 무서운 것은 그것을 은폐하고 회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의 말씀처럼 교회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보다 더 좋지 않은 건 피워놓고 안 피웠다고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찾으십니다. 우리가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 진정으로 회개하고 진실에 가까이 가기 시작할 때 우리들은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보다 훨씬 더 큰 은총과 새로운 미래가 우리 자신을 기다리고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이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당신은 물으십니다. 네가 어디에 있느냐? 저희들의 사랑, 진실, 겸손, 선은 어디쯤 와 있는가? 이 시간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셉 형들의 죄악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스스로 뉘우치고 회개하고 새로운 이야기를 써 나갈 수 있도록 하신 그 은혜가 저희들에게도 변함없이 적용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유다와 같이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책임지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로 말미암아 새로운 길로 전혀 다른 이야기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번 한 주간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이 말씀을 따라서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그 쉽지 않은 작업 속에서 삶의 희열을 느끼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